샬롬,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20장 1절로 34절까지의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 같으니. 그렇죠. 천국은 누가 같습니까? 집주인 같죠. 집주인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왜 천국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통치하는 그 나라. 다르게 표현하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뭐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천국, 하나님의 나라. 쉽게 말하면 이제 예수님이 성령으로 통치하는 나라를 천국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 전에 제가 한 가지 보충할 게 있는데, 그것은 이제 마태복음 19장 말씀입니다.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저희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는데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다고 하셨죠. 이것을 이제 문자적으로 잘못 이해하면 우리가 영생을 받기 위해서 자기의 가진 모든 것들을 이제 하나님께 드려야만, 교회에 헌금으로 드려야만 영생을 받는다라고 이제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이제 거짓된 종교들, 이단들이 참 많이 있죠. 이것에서 우리는 오해를 풀고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다라는 의미는 예수님을 쫓고 예수님을 믿는데 현실의 모든 것들을 얻기 위해서, 현실적인 이익을 얻기 위한 그 마음으로 쫓는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뭐라는 것입니까?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라라는 것이죠.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쫓으라라는 의미인 것이죠. 즉, 어린아이는 예수님을 따르되 어떤 현실의 것들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것이죠.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좋아서 쫓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예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선물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이다 라는 의미라는 것들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정말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쫓아야 된다라면은 사역자가 되어야 되고 장로님이 되어야 되고 그런 의미가, 선교사가 되어야 되고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닌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얻고자 하는 그 티끌만한 것도 다 버리고 그 부자 청년처럼 다 가난한 자에게 주고 예수님을 쫓으라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것이 바로,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20장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내가 이제 죽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제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라는 것이죠. 왜요? 아직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인 것이죠.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이시죠. 왜 그렇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한 결과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0장 2절입니다. 이제 20장 1절부터 16절 말씀도 똑같죠. 모두가 다 수고하고 헌신하고 노력하는데도 결과는 무엇입니까? 약속된 한 데나리온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이 정확하게 맞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현실에 대한 축복이 하나라도, 조금이라도 추가가 되어진다면 결탄코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선에다가 악을 교묘하게 섞어버리는 것이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선악과다라는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2절입니다.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그렇죠? 이 품꾼들은 누구이겠습니까? 구약으로부터 이제 하나님과의 약속, 제3의 약속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믿음의 길을, 에녹처럼 믿음의 길을, 우리 믿음의 선진처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것을, 신앙의 여정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품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저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그렇죠. 왜 상당합니까? 영원한 생명이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중요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선물을 주신다라고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실에서는 결단코 얻을 수 없는 하늘로부터 주시는 생명의 떡이기 때문인 것이죠. 5절입니다.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냐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그렇죠? 품꾼이 무엇입니까? 써주는 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품꾼으로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저 선물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품꾼으로, 일꾼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반드시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일입니다. 어떨 때 하나님께서 기뻐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단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전도하여서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게 만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인 것이죠.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거룩한 예수님께서 지셨던 그 거룩한 희생,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우리도 복음 증거의 거룩한 희생을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 다르게 표현하면 품꾼으로 하나님께서 써주신다라는 것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8절입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를 때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나중 온 자들이 누구겠습니까?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 받아들인 자를 이제 나중 온 자로 표현한 것이죠. 먼저 온 자까지 구약에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희생하며 헌신하며 선지자의 일로 사도의 일로 이제 헌신하고 수고한 자들까지 삭을 주라 했던 것이죠.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 신을 받거늘, 그렇죠? 무엇입니까? 한 데나리온은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죄사함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만 일할거늘 죄로울 종의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라는 것이죠. 그렇죠? 한 데나리온의 약속이다라는 것이죠. 이 한 데나리온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인 것이죠. 이 시대도 동일하죠. 이 시대에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정말 우리 주님께서 주신 거룩한 직분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품꾼의 일을 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무엇입니까? 한 데나리온의 품삯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인 것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내 것이나 가지고 하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라는 것이죠.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한 약속인 것이죠.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을 뭘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먼저 된 자, 먼저 율법을 지킨 자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이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할 때 저가 참남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뺨을 때리는 것 같은 수치와 묘욕과 어떤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이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예수님께 나와야 합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오른밤을 쳤으면 왼밤도 되는 그 심정으로 예수님께 나왔을 때 죄사함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반대 것들을 선택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16절입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그렇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그렇죠? 먼저 된 자들이 무엇입니까?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이죠. 그들은 이미 율법을 가졌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하나님 주신 그 십계명을 가졌다. 그 율법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그들은 나중에 되어버리죠.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방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말미암아서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은 그런 생명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느니 인제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무엇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고귀한 십자가의 그 사건들을 행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것이죠. 그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내 가족들이, 내 친척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회사의 어떤 동료들이 우리의 십자가가 아닌 것이죠. 이 십자가는 우리 주님께서 죄인이었던 우리들을 구하여 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고귀한 희생이며 노력이며 헌신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런 동일한 우리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우리도 십자가를 지면서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20절입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냐?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함께 명하소서. 그렇죠? 지금 모르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모르고 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대도 동일하죠. 이 시대 우리가 새벽 예배로, 금요 철회로, 각종 예배 시간에 우리가 그런 헌금을 들으면서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그 여인처럼 두 아들들이 하나님 나라에 예수님께서 왕이 되었을 때, 이제 장관직하게, 이렇게 큰 자리 하나, 하게 해주라고 청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이 구하는 중언본이다라는 것이죠. 정말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알지 못하고 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렇죠? 기도하는 걸 너희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서 너희도 이 십자가의 죽음을 너희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렇죠? 가라사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그렇죠? 성령이 임한 뒤에 실질적으로 이 제자들은 그 길을 걸어갔던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그렇죠? 내가 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주신다라는 것이죠. 지금 뭐예요?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교육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너희들이 나한테 구하는 그것은 너희들 받을 수 없고 누가 주시다는 거,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서 준비한 자에게 이렇게 이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이죠. 내가 주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열 제자가 듣고 그 둥지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그렇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는요,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보다는 예수를 믿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하나님께 충성한 우리가 뭔가 저들보다는 더 많이 뭔가는 받을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그거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태를 통해서,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훈의 말씀을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25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렀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으로 주관하고 그 대리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린 줄 너희가 알거니와. 그렇죠? 이것은 세상 권세다라는 것이죠. 세상 권세는, 세상 사람들은, 이 권세자들은 자기에게 충성하고 후원하고 열정적으로 선거운동 해준 사람들을 키워주는 게 당연하지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그렇죠? 즉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세상 권세자하고 틀리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 나라는 반대다라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권세는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되고, 오히려 더 죽는 자가 되고, 오히려 더 다른 사람을 높이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쉽게 표현하면 너희들이 하는 질문은, 너희들이 원하는 그 요구는 잘못된 요구다라는 것이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중에 너희 종이 되리라 하리다라는 것이죠. 즉, 이 세상의 법칙과 세상의 원칙과는 틀리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또 잘못 이해해가지고 이제 뭐 이것을 하나의 정치학으로, 사장학으로, 그렇죠? 성공학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데 잘못된 가르침인 것이죠. 너희들이 사업을 운영하고 회사를 운영하려면 종의 마음으로, 낮은 마음으로 고객들을 섬겨야 된다. 그래야 성공한다. 라는 이 정말 잘못된 말들을 이걸 해석하고 있는 사람들 참 많이 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한 그 결과인 것이죠. 만약에 군대에서도 그렇게 됐다면 큰일 나죠. 그렇죠? 군대는 무엇입니까? 이제 상종 하복. 죄송합니다. 어쨌든 군대에서는 철저하게 상관에게 복종해야 군대의 규율이 유지돼서 전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8절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죠? 28절에 정확하게 해석을 하고 있죠. 그렇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무엇입니까?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죠? 만약에 세상의 선거하기 위해서 종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그럼 죽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죽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것까지는 아니고, 그렇죠? 참,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끝까지 읽어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끝까지 읽어봐야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을 하신 의도를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29절입니다. 저희가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쫓더라. 그렇죠. 이들도 동일하죠.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얻기 위해서 쫓았던 것이죠. 소경들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야 하니. 그렇죠. 메시아이시여 라는 것이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주십시오. 우리의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라는 것이죠. 우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야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서서 저희를 불러 가라사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주여 우리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그렇죠? 이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한 자리를 얻고, 심지어 예수님 제자들까지도 동일한 생각이었던 것이죠. 이 수많은 무리들도 그랬고, 심지어 이 소경들도 동일한 것이죠. 예수께서 무엇입니까? 민망히 여기사. 그렇죠? 민망히 여기다라는 것이죠. 정말 저희들이 너무나도 나에 대해서 모르고 있고, 나는 지금 죽으러 가고 있는데, 그렇죠? 너희들이 희망하는 현실의 구원자, 현실의 메시아가 아닌데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구하고 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고
정말 슬펐겠습니까? 그렇죠? 민망해서 저희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저희가 예수를 쫓으니라.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들의 그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것이죠. 하지만 이들의 이 신앙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게 되고요. 또 많은 이 유대인 무리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못 박으라. 차라리 바야바를 내놓으라 라고 외쳤던,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는 그 일들에 합류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운 신앙을 갖는다라는 것들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한 데나리온, 즉 영원한 생명을 받는다라는 것들을 알고 믿고 따를 때 결단코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것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현실의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현실의 전문가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공부를 하는 것이고, 학원에 다니고, 또 자격증을 따는 것이고, 우리가 힘써서 노력을 하고 일을 한다는 것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에 있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있어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으로 우리 주를 믿고 따름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품꾼으로서의 그런 삶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 즉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모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